안녕하십니까. 우리 바오로 신입니다. 오늘 31과 공부할 차례인데, 이 31과 라자로의 소생, 이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어서 마지막 표징이고 표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놨는데, 죽어야 된다는, 분명히.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몸하고 똑같은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그러면 소생은, 부활은 다시 살아나가면 죽지 않습니다. 소생은 또 죽어야 돼요. 우리말로 염하다 떨갔다. 그게 소생입니다.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혼이, 라자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라자로는 죽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라자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서 저자는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면서 라자로의 소생과는 다른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첨부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위격적 현존 가능거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공간적 현존, 위격적 현존 가능 겁니다. 공간적 현존 가능 건 뭔가 하면 한 공간 안에 니하고 내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녹음을 하고 있는 사무장하고 같은 공간에, 이 스튜디오 안에 둘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간적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 근데 위격적 현존이라는 것은 공간이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사무장하고 둘이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예를 들자면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위격적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는 것. 그게 영의 삶입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위격적 현존. 요거를 개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개념은 공간적 현존이 아닌 위격적 현존입니다. 옛날에 뭐 한 30년까지는 안 됐겠는데, 한 20년 전에 대구에 저 대덕성당에 있는데, 지금도 뭐 거기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 뭘 한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마는, 그 집 아들이 효성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집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 눈에 예수님이 비인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당 신부님 얻기 위해 자기가 보면 아기 예수님이 올라가 앉아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간적 현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공간적 현존이 아닙니다. 위격적 현존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일부러 라자로가 죽기를 기다립니다. 왜? 위격적 현존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공간 안에 라자로하고 같이 있다면, 내가 라자로를 살리는 일은 마치 라자로가 안 죽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척하게 만들어서 내가 다시 살렸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 배경 추측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죽은 라자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위격적 현존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거기 위격적 현존입니다. 위격적 현존의 근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분의 목소리가,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도록 그분의 목소리가 내 속에 있다면,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말씀, 목소리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내가 알아듣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게 위격적 현존입니다. 그래서 위격적 현존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말씀은 의미라고 그랬죠? 가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은 살아나면 또 죽어야 됩니다. 장래 두 번, 한 번만 해도 힘들어 죽는데 두 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죽습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전에 유다라 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사람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이 라자로의 소생을 위한 서문 부분입니다. 서문 부분입니다. 베타니아라는 장소가 나타나는데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안가 쪽이 아니고 해안가 쪽은 서쪽이고 예리고 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쪽. 왜냐하면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곳입니다. 내일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경복궁에 이 동쪽에 세자가 살았죠. 그래서 동궁이라고 그랬어요. 동궁. 서쪽은 주로 대비들이 삽니다. 저무는 해. 이제 끝나가는 사람들이 서쪽에 삽니다. 해가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니아는 동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갔었을 때 이 라자로의 집이라고 지놓은 곳에 가봤는데 뭐 진짜긴 하겠습니까만 나중에 이제 이런 복원을 한 거죠. 복원을 굳이 뭐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때로는 그 장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미를 찾기도 하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라자로가 살았던 집, 라자로의 무덤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해놨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 이 세 형제자매, 뭐라고 합니까? 남매죠, 남매.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로 뭐 발을 닦아드린 여자라는 것을 설명. 여기 안 나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아니지, 앞에 나오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병이 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병이 들었다? 이 병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겠죠. 요거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병이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나사 주셨다라는 차원하고 이 라자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셨다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차원이 다르겠어요?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상태죠. 생명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병이라는 것을 쫓아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하는 것은 마귀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 마귀를 쫓아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라자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라자로를 소생케 함으로써 당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특히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은 단순한 육의 생명이 아닌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건너간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육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한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목소리를 알아들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요거를 강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자로라는 단순한 어떤 면에서는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오브젝트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죽었던 라자로의 소생만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죽었던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죽어야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죠. 라자로가 안 죽었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라자로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렸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믿겠습니까? 쇼한다 이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 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라자로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이 공간이 다른 공간이죠. 다른 공간이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위격적 현존입니다. 위격적 현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유다로 가자. 유다에서 병을 맞아들었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은 뭐죠? 이틀은 파스카 신비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틀 하는 게 또 성경에 나온 게 있었죠. 우리 저 앞부분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죠?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뽑으시고 여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나에 혼인잔치가 생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파스가 신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파스가 신비의 완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여기서 이틀 3일째 되는 날 어제 라자로가 죽고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에게 영원한 생명 파스가 신비를 선사하십니다. 그 다음 얘기, 낮엔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다니며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빛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통해서 세상을 걸어간다면, 너희가 나의 빛으로 이끄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넘어진다. 빛이 없는 시간이 곧 올 것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이제 빛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빛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파스가 신비를 통해서 그 빛이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목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기억되어 있다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었던가? 그 근거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기억은, 아까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나 무덤에 대한 얘기 조금 했었는데, 무덤에 대한 얘기, 무덤은 단절입니다. 단절이라기보다는 과거입니다. 과거. 내가 무덤에 가가 내가 죽었던 내 남편은, 우리 아버지를, 심한 경우에는 내 자식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가 내가 보는 거는 회상입니다. 회상. 옛날에 나와 죽었던 저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거에 대한 생각이죠. 시간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는. 무덤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기억은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억은 앞날을 위한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은 내 앞날을 위한 겁니다.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게 제자 되는 첫걸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2절입니까? 앞에 우리 했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는 내 제자이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잠들었다, 깨우겠다. 이 잠들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죽음을 잠들었다라는 표현으로 통해 가지고 그 죽음에서부터 깨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른 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공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아이는 죽지 않았다,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깨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잠들었다면 일어나겠지요.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왜 기뻐요? 나를 믿게 되어서 기쁘다는 소리입니다. 이제까지 너희는 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죽었던 라자로를 다시 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제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은 와야 들어갔겠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에게 닥칠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라자로가 죽듯이 예수님께서도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구나.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떠납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떠날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0일과 라자로가 죽다.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병을 앓더니 라자로, 마리아의 오빠, 자매가 예수님께 병을 앓고 있음을 알렸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다시 유다로 가자. 낮에 다니면 세상이 빛을 본다.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겠다. 죽었다고 말씀.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믿게 될 것. 토마스의 발언.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예고한다 그랬죠. 1번. 성경 저자는 라자로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라자로가 누군지. 마리아, 마르타, 베타니아 온 라자로. 오빠, 라자로. 라자로가 오빠였던 라자로가 오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보냈어요? 낫게 해달라고 보낸 거죠. 낫게. 당신이 사랑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이 앓고 있으니까 그를 낫게 해 주십시오. 뭘 얘기합니까?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 하느님의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유혹. 거기 하느님은 능력이라는 생각이에요. 힘들죠. 극복하기 없습니다. 하느님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가치관입니다. 이걸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하느님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입니다. 하느님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마르타도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적 믿음. 영적 믿음이 아닌 세상적 믿음. 3번, 그 병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계시죠, 계시.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것도 특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드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4번,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아직 이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스카 신비의 성숙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파스카 신비는 3일째 되는 날 이루어지니까 둘째 날 이제 곧 때가 돼간다는 얘기죠. 때가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5번,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곳이 어디인지 찾아봅시다. 여기 찾아보면 요한복음 40장에 10장 40절에 찾아보면 이 동쪽 해안 어느 쪽입니다. 이쪽에. 유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6번,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낮에 걸어다닌다는. 보통 낮에 걸어다니죠? 낮에 걸어다닌다. 7번 사람이 밤에 걸어다닌다는 말씀은 반대 말씀입니다. 찾아봅시다.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온 얘기인데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 그분께서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끔끔한 어둠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어둠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가치. 세상 가치에 따라서 사는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 왜? 죽어 없어질 사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거죠. 8번 예수님은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곧 있을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뭔가 하면 잠들었다, 깨우겠다. 이런 거죠. 잠들었다, 깨우겠다. 이제 라자로가 죽었는데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힘든 일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알아봅시다. 10번 예수님의 진짜 의도.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거를 알게 될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라자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겁니다.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수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